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그 눈에 보이는 화려함에 집중하면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창세기 말씀 계속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앞에 보이는 이 내용은 이제 요즘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 희망하는 직업에 대한 조사를 했던 내용들입니다. 이제 12년도 대비해서 21년도는 많은 변화가 있었죠. 애들의 그런 직업에 대한 이제 관심도,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좀 유행하고 있는 그런 직업에 따라서 아이들의 이제 그런 원하는 직업들이 달라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12년도에는 이제 뭐 유튜브에 대한 여기서는 이제 크리에이터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뭐 유튜브를 한다던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매체에 어떠한 것들을 하겠다라는 아이들은 없었습니다만은, 시대가 이제 변해가면서 이제 그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직업들이 바뀌고 있습니다. 뭐 프로게이머도 이제 20년부터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그런 직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웹툰 작가. 저희 어릴 때는 상상도 못하는 직업이죠. 이런 만화책을 그리는데 이제 웹상에서 만화를 그려서 올리는 뭐 그런 직업들, 뭐 그리고는 뭐 특별한 것들은 없는 것 같고요. 21년도에는 1등은 운동선수입니다. 그 다음에 2등은 의사고요. 3등은 교사고, 4등은 크리에이터, 그 다음에 5등은 경찰관, 수사관, 그 다음에 6등은 조리사. 워낙 TV에 먹는 게 많이 나와서 그런 것 같습니다. 원체 자꾸 만들고 먹이고 하는 것들이, 요리사들도 실제로 많이 이렇게 노출되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프로게이머라든가 배우, 그 다음에 가수, 그 다음에 법률 전문가 등등등 이렇게 희망하는 직업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초등학교 때가 가장 허황된 꿈을 꾸게 되죠. 저희 때는 이제 많았던 것들이 좀 대통령, 과학자, 뭘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멋있어 보이는, 그때 나이에 가장 좋아 보이는 그러한 직업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게 일반적인 초등학생들의 모습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12년부터 끊임없이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운동선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운동선수도 그 한 해 연봉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이제 물론 이제 그 최고의 스타, 슈퍼스타급의 운동선수들의 하나긴 합니다만은, 뭐 요즘 한창 하고 있는 야구 같은 경우에도 많이 받으시는 분들은 한 해에 10억 넘게 연봉을 받아 가거든요. 그리고 어젠가도 골을 넣었던데, 손흥민 같은 경우에는 주급이 거의 1, 2억씩, 한 주에 받는 급여가 한 몇 억씩 받는 그런 선수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봤을 때 우와, 돈도 많이 벌고, 그 다음에 이렇게 뭔가 골을 넣고 어떠한 자기가 운동에 있어서 잘하게 되면 사람들 칭찬도 많이 받고, 그러한 이제 이면적인 그러한 모습들을만 보기 때문에 아이들 눈에는 운동선수가 최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분이 누군지 혹시 아시나요? 세계적인 발레리나인 강수진이라는 발레린, 지금 이미 은퇴를 하셨고, 이분의 이제 업적을 살펴보면 독일 슈투트가르트 이제 발레단에서 아시아인 중에서는 최초로 입단을 해서요, 2015년까지 이렇게 활동을 했던 그러한 분이십니다. 2016년도에 이제 발레단에서 매년 이렇게 단원 평가를 해서 승진 심사를 하게 되는데, 그것을 이제 면제받고 무용수, 이제 수석 무용수 자격으로 계속해서 무대에 오를 수 있는 그런 아시아 최초의 종신단원이 되었던 그런 자격으로 은퇴하셨던 그런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아시안으로 두 번째로 로장 콩쿠르에서 공동 우승하는 그런 세계적인 발레리나 중에 한 분이신데요. 한때 이분의 이제 사진 중에서 이분의 발 사진이 한창 유행했던 때가 있습니다. 이분의 발이 이렇거든요. 굉장히 사람들이 봤을 때 마치 괴물발 같은, 이렇게 발레를 하다 보면은 이렇게 발끝으로 서야 되는 그러한 것들과, 이제 점프를 하고 또 발끝으로 착지를 해야 되는 여러 가지 그런
어려움 속에서 계속 훈련을 하기 때문에 발이 굉장히 이렇게 거의 기형적으로 변형된 이 사진이 굉장히 한때 이슈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그냥 수석 발레리나 그 독일에서 유명한 발레단에 속해 있는 발레리나, 세계적인 발레리나 이러한 모습들만 보면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멋있어 보이고 또 돈도 뭐 수석 발레리나니까 뭐 많이 받았겠죠. 발레리나 치고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만은 그 이면에 얼마나 노력하고 수고하고 호되게 훈련했는지에 대해서 이제 이 발을 봤을 때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들은 아까 초등학생들의 장래희망을 봤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을 못 보죠. 그래서 수고하고 노력하고 고생하는 것들은 보이지 못하고 이제 그들의 화려한 삶의 현재에 그 이루어 놓은 업적들만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운동선수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발은 이제 박지성 선수의 발이고요. 박지성 선수도 뭐 발은 뭐 원체 이렇게 많이 부딪히는 그 종목이다 보니까 많이 상하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발보다는 무릎이 이제 빨리 상해서 일찍 젊은 나이에 은퇴를 하게 됐죠. 그래서 계속해서 장거리 비행을 하고 또 훈련을 하고 하다 보니까 무릎이 혹사가 되어서 뛰기도 많이 뛰었고요. 그랬고요. 그다음에 이 발은 이제 김연아 선수의 발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우리가 모르는 그들의 고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 어떠한 분야에 스포츠 스타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초등학생 때는 많이 같이 시작을 하죠. 뭐 수천 명, 수만 명이 예를 들면 야구 같은 경우에 이제 시작을 합니다. 프로가 되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실제로 한 해에 한 30명, 40명 뭐 이렇게밖에 많이 돼봐야 이제 그 연습생 신분으로까지 해서 뭐 50명 졸업하는 애들은 수백 명이 수천 명이 되지만은 실제로 프로까지 가는 애들은 이제 선수들은 불과 한 1%도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부상으로 그만두게 되고 또 여러 가지 힘들어서 그만두게 되고 또 얼마 전에 축구 선수 한 명이 고등학생 자살을 했던데 그런 어려움 또 괴롭힘 그렇게 계속 합숙 훈련을 하고 따로 떨어지는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움 가운데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순히 어떠한 사람의 그런 화려한 생애만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우리가 못 보는 것들이 너무 많아진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초등학생들 눈으로 봤을 때 이러한 분들은 화려해 보이죠. 막 언론에도 주목을 받고 언론에도 자주 노출이 되고 요즘에 또 유명한 스포츠 스타들은 CF에도 많이 이렇게 노출이 되기 때문에 와 멋있다 라는 생각들도 들 거고요. 그리고 이제 뭐 그러한 돈도 많이 버는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그러한 후면에 있는 이러한 어려움들, 노력들, 수고들을 이제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작 중요한 것들, 그게 어떻게 보면 그 1%의 스타가 되기 위해서 그게 더 중요한 거잖아요. 뒤에 숨어 있는 이런 노력들과 수고들을 봐야 되는데 이런 화려한 삶만 바라보다 보니까 그러한 것들을 놓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이러한 것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말 중요한 것들이 있는데 이 화려한 것들, 눈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들, 그러한 것들을 놓치다 보니까 정작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놓치고 살 때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에 이제 그 12장의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그 이후에 아브라함의 또 모습을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우리 한번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12장에 이제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까지 내려가서 이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까지 저번에 한번 같이 살펴보았고요. 그러고 난 뒤에 이제 12장 이후에 고향을 떠난 이후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뭔가 굉장히 약속대로 잘 될 것 같은 삶 가운데서 이제 12장 9절까지가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현실적인 문제에 아브라함이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게 이제 12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제가 아브라함이었으면 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땅이 기근이 들면 안 되잖아요. 거기서 나의 뭐 이렇게 축복해주고 너를 축복의 통로로 삼겠고 네 자손이 창대할 수 있게 막 이렇게 번성하게 해준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 땅에 정작 갔더니 하고 예배까지 드렸는데 정작 그 땅에 갔는데 기근이 들어가지고 먹고 살기가 힘들어지게 되는 일을 이제 아브라함이 겪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제일 힘든 문제죠. 먹고 사는 문제. 예, 이제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이 이제 그 상황에 닥치게 되어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먹을 것을 찾아서 남쪽으로 계속 내려가다 보니까 어디까지 갔다고요? 애굽까지 가게 되었고, 거기에 이제 거류하게 되는 일들이 전에 살펴봤던 그 다음의 내용에 나오게 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아브라함이 애굽에 도착했을 때 이제 걱정되는 게 하나 있었는데, 그게 이제 1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예. 아내가 너무 아리따웠던 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신은 죽이고 자신의 아내를 뺏어갈 것을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을 했던 거죠. 이게 좀 아브라함이 과한 걱정이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을 때 아마도 그렇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문화권 안에 하나님을 몰랐던 사람들의 그런 생활 방식 안에 다른 사람의 아내를 빼앗고 그 사람을 죽이는 일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이러한 걱정을 했을 거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아브라함의 아내였던 사라가 너무나 아리따워서 이제 아브라함이 걱정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 사라에게 이제 제안을 했던 게 뭐죠? 내 누이라고 해라. 실제로 누이였죠. 이렇게 친척이었기 때문에 누이였습니다만은 이제 내 누이라고 해라. 그러면은 너 때문에 나도 살고 너도 살 수 있게 된다라는 얘기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바로의 궁까지 사라의 아리따움이 소문이 나가지고 바로 왕이 그 사라를 데리고 가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바로가 그 누이를 아내로 데려가려고 했으니까 당연히 왕의 입장에서, 최고의 권력가 입장에서 어떻게 했나요? 많은 재물을 그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주게 되고 이제 후대하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런 후에 이제 보시면은 12장 16절에 보시면은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라로 인해서 아브라함에게 바로가 많은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이렇게 주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고요. 이렇게 후대했던 바로에게 돌아갔던 것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큰 재앙이 그에게 돌아가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바로는 잘못한 게 없습니다. 자기는 정말 선한 마음으로 그 사라의 아리따움을 듣고 아내로 삼으려고 그냥 궁에 데리고 왔을 뿐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그에게 이제 내렸던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였죠. 아브라함이 잘못한 거였고 바로는 뭐 딱히 자기 모르고 한 일이었기 때문에 잘못했다라고 볼 수가 없지만은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가 모르고 더 큰 죄를 짓지 않도록 하시기 위함과, 또 이제 아브라함이 또 더 큰 실수를 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큰 재앙을 내리셨다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큰 재앙으로 인해서 사라가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인 것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바로 왕이 사라를 이제 아브라함에게 다시금 돌려주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이 사건을 통해서 이제 먹을 것을 찾으러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의 식구의 재산이 많아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낙타를 많이 이렇게 주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가나안으로 갔을 때보다 이제 애굽에 갔다가 다시금 올라갈 그 시점에 아브라함 식구들의 재산이 많이 이렇게 늘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지도는 이제 그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그러니까 11장부터 13장까지 여정을 좀 간략하게 정리한 거고요. 보시면은 이제 갈대 우르에서 11장 31절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이제 떠나게 되어서 먼저는 하란으로 갔죠. 하란에서 이제 아버지 데라가 랑 이제 거류하다가 아버지 데라가 사망하고 난 뒤에 이제 다시금 내려가게 되어서 이제 세겜에 이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난 뒤에 점점 이제 남방으로 옮겨가서 애굽으로까지 가서 이제 사례를 누이라고 속이고 난 뒤에 재산이 이제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금 올라가게 되어서 이제 동거가 어려워져서 이렇게 나뉘게 되는 그러한 여정이 바로 이 아브라함의 그런 간단하게 여정을 요약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것을 이제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이제 기근으로 인해서 남방으로 옮겨갔던, 그래서 애국까지 이르렀던 거기서 이제 사례를 이제 누이라고 속였던 그 아브라함의 가족이 이제 그 바로 왕의 후대로 인해서 재산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소유가 많아지기를 본능적으로 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우리 삶의 목표 중에 하나로 살아가기도 하는데, 어쨌든 소유가 많아지는 것이 항상 좋은 일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들이 생겼나요? 이 소유가 많아지게 됨으로써 아브라함과 롯의 조카인 롯의 목자들이 다투는 일이 이제 13장에서 생기게 됩니다. 13장 5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에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유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그 땅에 함께 거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조카의 롯의 목자들이 이제 소유가 많아서 서로 이렇게 다투게 된 거죠. 왜 다투었을까요? 물은 한정적이고 어떤 지역에 가면은 어차피 이 사람들은 목축업이 주 업종이었기 때문에 먹을 풀과 물이 이제 가장 중요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이제 그 땅에 같이 막 옹기종기 살다 보니까 물도 먹으려면은 내가 먹으려 할 때 얘들도 먹고 싶어 하고 또 풀도 내가 먹으려고 할 때 얘들이 먹고 싶어 하니까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었습니다. 이때 이제 그 아브라함은 굉장히 영적으로 좋은 상태였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께 어떻게 보면 집중하고 있었던 그런 관계 상태였기 때문에 이 문제를 이제 풀어가는 방식에 있어서 굉장히 성숙한 모습을 아브라함이 보여주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보여줬던 어떻게 보면 성숙함은 어떻게 보면 제일 정확하게 필요한 대안을
가장 필요한 그런 대안들을 제시했다라는 것인데, 이런 부분들이 참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왜 이 다툼이 일어났는지를 정확하게 파악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정확한 판단과 안목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성경은 이 다툼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6절에 보시면 13장 6절에 보시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라고 이제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들이 소유가 많아서 분쟁이 있었고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는 너무 이제 좁은, 넉넉하지 못한 곳이었다라고 성경에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분석이 아브라함의 눈에도 동일하게 보였던 거죠. 이 땅이 넉넉하지 못하고 우리가 소유가 너무 많아서 다투게 되었구나라는 생각을 아브라함도 정확하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내놓았던 대안이 무엇인가요? 나누자, 우리 흩어지자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죠. 13장 9절의 말씀에 보면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라고 이제 말을 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제 성경에 분석한 다툼의 원인을 정확하게 알았기 때문에 보았기 때문에 이제 이 땅에 있으면 계속 싸우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할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할게 라는 이제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롯에게 이렇게 넘겼던 거죠. 반대로 이제 아브라함이 먼저 내가 우할 테니까 너 좌해라 라고 했다면은 조금은 이렇게 반발심이 생길 수도 있었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이 롯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게 됩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우리도 이러한 어떤 상황을 만났을 때 정확하게 그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는 것이 먼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안목이라는 것은 이제 국어사전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사물을 보고 분별하는 견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말을 조금 더 쉽게 생각해 보면 사물의 좋고 나쁨 또는 진이나 가치를 분별하는 능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비즈니스 분야에서 이제 안목은 이런 사업을 할 때 안목이라 하는 것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그래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라고 또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신앙에 이렇게 접목을 해봤을 때 동일하게 접목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이 드는데요. 신앙을 할 때도,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때도 우리의 안목에 대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 그리고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라고 동일하게 정의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믿음이 있었던 아브라함과 믿음이 부족했던 롯의 결정적인 차이가 바로 이러한 부분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아브라함은 이제 본질을 꿰뚫어 보면서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았고요. 또 롯은 본질을 모른 채 보이는 것만 이렇게 쫓아갔던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9절에서 아브라함이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고 했던 이 말에 롯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다음에 살펴보시면은 10절에서 11절에 보면은 롯은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안목은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고 또 본질을 꿰뚫어 보는 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롯은 본질은 보지 못하고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을 이렇게 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뭘 봤나요? 물이 넉넉하고 풍요로워 보였던 그런
소돔과 고모라 지역을 이제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면에 숨어 있었던 하나님께서 그곳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 그것에 거할 때 풍요로움은 가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그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본질을 볼 수 있는 눈은 롯에게는 그때 당시에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게 이제 나중에 그곳에서 자기가 있으면 자신에게 미치게 될 영향 같은 것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 물이 넉넉하고 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그런 애굽 땅과 같은 풍요로움만 이렇게 눈에 보고 좋은 곳을 롯이 눈에 보기 좋은 곳을 롯이 선택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13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이제 그 롯이 선택했던 그 지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돔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마치 복된 도시, 하나님의 동산과 같은 그러한 땅이었지만은 눈에 보이는 그런 이제 화려한 것들, 좋은 것들만 이렇게 바라보다 보니까 그 이면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나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 나라 사람들은, 그 지역 사람들은 악했고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롯이 이제 놓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말이 어떻게 됐나요? 그 결말을 롯이 생각했다면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건데 그 결말은 소돔과 함께 모든 것을 롯이 잃게 되죠. 심지어는 누구도 잃었나요? 아내도 잃게 되고 또 더 큰 일은 딸들을 통해서 두 민족이 롯을 통해서 나오게 됩니다. 그 민족이 어떤 민족인가요? 모압과 암몬 족속이 그 롯을 통해서 이제 탄생하게 되는 그 모압과 암몬의 조상이 되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모압과 암몬은 어떤 민족인가요? 끊임없이 그의 친척인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히는, 하나님과 끊임없이 대적하는 그러한 민족이 그 롯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일들이 이제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시편 119편 9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이제 명철이라는 단어는 영어 성경에 이제 물론 성경의 버전마다 조금 다릅니다만은 인사이트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뉴 아메리칸 스탠다드 바이블에는 인사이트라고 나오고요. 킹 제임스 버전이나 다른 버전에는 조금 다르게 나오더라고요. 이 인사이트라는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해보면 통찰력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통찰력이라는 것은 본질을 꿰뚫어 보는 그러한 능력이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함이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안목이라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보는 능력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통찰력도 동일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런 드러나는 것들에 너무 집중해서 드러나지 않는 이면에 숨겨져 있는 그런 본질들을 놓치지 않는 이런 본질을 꿰뚫어 볼 수 있는 그러한 눈들을 이제 가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것이 바로 명철함, 성경에서 말하는 명철함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명철함과 통찰력을 주실 것에 대해서 구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들도 들었습니다. 이제 같은 장소에 있었던 그 두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져 버렸나라는 부분에서 이제 지난 시간에 한번 살펴보았던 12장의 말씀에서 그 아브라함과 롯의 근본적인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요. 12장 4절에 보시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라는 말씀에서 그 이유를 한번 찾아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누구를 따라갔나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요. 롯은
아브라함을 따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서 움직였고 롯은 그냥 아브라함을 보고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갔던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여기서 제일 좋았던 모습은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나왔다면 아마 그런 선택을 하지는 않았을 것인데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지만 롯은 그의 삼촌 아브라함을 그냥 따라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우를 범할 때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고요.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롯과 같이 우리도 그런 모습들을 볼 때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의 교회들이 점점 이제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모임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많은 이런 교단의 그런 한국의 교회들이 어려움을 이제 겪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전만 못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이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이제 좀 바꿔서 하면은 교회의 일꾼들, 목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데 성도들은 그냥 그 일꾼들만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모임에, 한국 교회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들이 들게 됩니다. 우리 모임도 이런 모습들이 많이 좀 보이는 것 같아서 안타까운 부분들이 있고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교회의 주인, 교회의 머리가 바뀌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된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제 교회의 일꾼들, 목사님들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기보다는 또 사람을 따라가는 경우들도 왕왕 생기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교회가 하나님과 이렇게 멀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지 않나라는 생각들을 조심스럽게 해보게 됩니다. 지금 이제 수많은 교회들에서 이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우리 모임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예외적이지는 않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무언가를 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대로 뭐 교회를 옮기든 뭐 교회를 결정하든 뭐 뭔가를 해야 되는데 주변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그 결정에 동조하고 따라가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제 주변에 있는 성도들 혹은 사람들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다른 교회로 슝 가버리는 이제 수평적인 이동들만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학원가에서 수억씩 받는 그런 스타 강사가 있다면 학원 수강생들이 우르르르 몰리는 그러한 현상들이 지금 교회에서도 일어나게 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우리 모임 안에서도 좀 안타까운 부분들 중에 하나가 작은 교회들은 점점 그 수가 줄어가고 이제 좀 크고 많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 쪽으로 이렇게 몰리는 현상들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서 동일하게 좀 안타까운 마음들이 있습니다. 뭐 많은 사람들이 많은 곳에 가면 물론 이제 장점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인가 또 이게 정상적인 모습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그 일꾼들만 바라보는 그러한 구조는 이렇게 바람직하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교회의 머리가 일꾼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그런 교회의 머리 또 교회의 주인을 사람으로 바꾸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는 않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12장 4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지 어떠한 사람을 쫓아가는 그러한 우를 범하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말씀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이러한 성숙함, 그래서 그런 사람을 따라가지 않는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도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의
화려한 교회가 크고 좋고 또 성도가 많고 또 그 교회에 재정적으로도 넉넉하고 또 좋은 일꾼들이 많이 있고 그런 것들만 쫓아갈 수도 물론 우리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러한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통찰력으로 이러한 어떠한 것들을 선택하고 따라갈 필요가 있다라는 것들을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이미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궤도 안에서 이탈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기 때문에 어디 가든지 하나님을 찾았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생각들이 들고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이 시대에 이 교회들이 어려워지고 또 그 신앙들을 잃어갈 때에 빛과 소금이 되는 그러한 성도들 또 교회가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의 말씀에 보시면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는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일꾼들도 아니고요 교회의 화려함이란 교회의 크기, 성도의 수도 아닙니다. 오직 이제 머리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또 영원한 소망을 바라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따라가는 그런 성숙한 신앙을 하는 모두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한 구절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2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시편의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재산도 많고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차를 타고 자녀들도 좋은 직장 다니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 게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지만 성경에 있는 시편의 기자가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죄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는 사람을 복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눈에 보이는 좋음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비록 눈에 보이는 좋음이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그러한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롯처럼 사람을 따라가서 눈에 보이는 것만 따라가서 실패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어떤 것을 바라보고 있나요? 눈에 보이는 것들을 쫓아서 살아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다시금 돌아보면은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롯처럼 눈에 보이는 그런 화려함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영원한 것,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집중하고 있으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어느덧 이제 5월달이 되었는데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40이 넘어가니까 제 나이를 한 번씩 헷갈리더라고요. 벌써 이러면 안 되는데 내가 41였나? 2이었나? 이런 생각들을 한 번씩 하게 되는데 뭐 중요한 건 아닙니다만은 어쨌든 시간은 계속 빨리 가고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 마지막 때가 되었다라는 말들을 우리도 입버릇처럼 얘기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얼마나 주목하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졌다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시는 모두가 되면은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듭니다. 그래서 세상의 화려함에 이렇게 가리워져서 정말 봐야 될 것들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날씨가 참 좋죠. 어제는 조금 바람이 많이 불어서 서늘하다는 느낌이 좀 드는데 어쨌든 포근하고 많이 먹으면 조금 졸리긴 합니다만은 예, 좋은 날씨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런 좋은 날씨에 따스한 햇살을 받으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듬뿍 느끼고 또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어지는 그런 한 주의 삶을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처럼 믿음 가운데 또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큰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정말 롯과 같이 세상의 화려함에 가리워서 참 정말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참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아서 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런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참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그러한 복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선히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주일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또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또 보호해 주시기를 또한 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하심을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멘.